있다가 교수 청기가 어디 됐더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더서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 중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우리 목사님 통역하는 사람도 장 에스더고, 또 소원이 알죠? 소원이 박소원 또 통역하는 그 사람도 에스더고. 에스더가 많아요. 왜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지을까? 여기도 에스더가 있지 또. 에스더 아닌가? 맞지, 그지? 여기서 에스더 아니야? 누가 에스더인가? 권사님이요. 근사님 에스더인가? 에스더가 많아요. 그래. 구약에 있는 이름들 중에, 여자들 이름들 중에, 구약이란다, 구약, 신약, 성경을 다 엎어서 좋은 이름을 지려고 그러면은 보통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한나, 에스더, 리디아, 뭐 또, 사라, 뭐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왜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질까? 첫째, 에스더는 좀 세속적으로 말해서 너무 예뻐. 말하면 파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예뻤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가장 매력적이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만큼 예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여러분 기도를 알죠, 그죠? 에스더서는 여러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한 게 나와요. 에스더가 자기 오빠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해라. 그래요. 그냥 금식이라고 해놨어. 여러분, 금식을 뭐 때문에 할까요? 틀림없이 다이어트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뭐 몸이 아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죽으면 죽겠다.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금식한 후에 왕께 나아갈 텐데, 내가 나아가다가 죽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결단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어서 또 한나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한나라는 에스더. 한나가 날 쳐다보니 그러니까 에스더. 여러분들도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 시대 언약이 끊어져 갈 때 그 언약의 바톤을 잡고 그 언약의 바톤을 또 다른 렘넌트에게 전달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스라고 이름 짓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불임절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불임절이 뭐냐 하면은, 불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 랏이라는 제비뽑기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제비뽑았던 날이 이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요. 12월 13일, 14일인데 그날 도리어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그 업무를 꾸몄던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했어요. 해방당했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 불임절에 대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언약. 최초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원시 언약이라 그러죠. 원시란 말은 뭐 이렇게 옛날 막 그런 좀 산지족 같은 그런 걸 원시라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런 뜻이에요. 근원 원자에 비로소 시자 써가지고 원시라고 원시보고. 제일 처음에 썼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언약들은 전부 성취가 지금까지 되어져 왔고 이제 몇 가지만 나왔어요. 그 많은 수천 가지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것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몇 가지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성취된 것처럼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오늘 예배 시간에 드레피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드레피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고토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요. 특히 이사야서에 많고 에레미야서에 많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드레피시 사건이 터지게 하셨고 그것을 보고 생을 걸고 내가 전 유럽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그 데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데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이 시오니즘 운동, 다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은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있는 데를 시온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지금은 황금 모스크가 있죠. 거기에 다윗이 제일 처음에 거기다 성을 세웠던 다윗성이 시온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데오도로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큰 길, 이렇게 데오도로 헤르츠로 이런 거 말해요. 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건물도 큰 건물 같은 거. 또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보면 이제 대학 같은 것도 벤구리온 대학 같은 그 사람은 최초 이스라엘의 총리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세계 역사상 한 민족이 멸절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50년이 더 지났는데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 거기는 다 이제 여러분이 알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다시 옛날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우연한 사건을 터뜨려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스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성인 사상에 빠져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이 언약을 모든 세계에 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성공한 데가 뉴욕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가면은 그쪽에 주로 유대인들이 그냥 그 금융가라든지 그 유명 브랜드들을 다 잡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물론 유럽에도 많이 흩어졌는데 유럽에서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뭐 그런 데서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는 이런 뭐 하여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사단이 그걸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특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피신해서 애국으로 내려갔고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아주 수성이 나가지고 헤롯 대왕이 그때 기준으로 2살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오는 그 언약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역사상에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죠, 그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헬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잠깐 헬라 식민지로 있을 때 잠깐 독립했었어요. 잠깐 독립을 했는데 이제 AD 70년에는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데를 전부 뽑아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536년, BC 536년이죠. 그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70년이라는 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수로 따져보면 AD 606년에 최초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한이 BC 536년 그러니까 딱 606년에서 536년을 빼보면 70년이에요. 70년 만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서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1차 이제 포로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룹바벨을 세워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키루스죠. 키루스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고집부리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돌아올 형편이 안 돼서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많이 안 돌아왔어요. 자, 많이 안 돌아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를 배웠습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 귀환하기 전에 서룹바벨이 1차 귀환이고 2차 귀환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 이 발음을 못하겠어. 여러분 잘하는 사람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어? 우리 파스톨 렉스 옛날 파스톨 렉스 이름이 이게 들어있어. 예건이가 한번 발음해.
하여튼 발음도 하기 어려워. 따라하기도 힘든 건데, 이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왕이 20년간 왕을 해요. 20년간 왕을 하고 이 왕이 피살당해요. 피살당했을 때 일어났던 왕이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 아닥사스다 1세 왕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이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아하수에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상에 다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BC 485년에서 465년까지 재임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 큰 잔치. 그래서 귀인들을 다 초청해 놓고 며칠째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째 됐을 때 이제 막 주홍이 일어났을 때 그랬어요. 술이 얼큰하게 취하고 이랬을 때 자기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 왕비를 그 많은 신하들, 특별히 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부족이라기보다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죠? 페르시아는 큰 제국인데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왕을 이렇게 세우고 지방관들을 세운 거예요. 총독 같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놔 놓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왕비 와스디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그 마누라 자랑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왕입니다. 와스디가 예뻤던가 봐.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와스디가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요즘 같은 요즘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옷차림이. 그래 가서 나와서 그 귀인들 앞에서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명령을 했는데, 왕비가 안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러지. 내가 지금 마누라지, 내가 어디 누가 앞에 이렇게 구경거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냐, 막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죠? 그래, 안 나가버렸어. 근데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일곱 그 지방관들을 불러놔 놓고, 그래 놓고 이걸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죠. 왕비에서 피해라. 왕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왕비를 피해야 되는데 다시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 말에 불복종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폐위해버려야 됩니다. 요즘 들으면 여자들 발끈할 일인데 여자들 잘 알아요.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도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여자들 이름을 명수를 쓸 때 여자들은 카운터도 하지 않아. 근데 요즘은 이제 막 복음이 막 회복되면서 여자와 남자가 똑같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날에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어. 요즘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복 있는 것 같아, 남자들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10명이 있으면은 여자가 7명, 남자는 3명밖에 안 돼. 그 여자들이 역적으로 훨씬 복이 있죠, 그죠? 실제적으로 또 여자들이 요즘은 그렇잖아. 남자들이 돈 벌으면 돈 자기가 다 털지고 여자들은 돈 쓰는 사람들이고 남자는 돈 버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들 크나면 아빠 생각 안 해. 엄마만 생각해. 그렇게 여자들은 막 때 빠지게 일하는데도 참 남자들은 요즘 참 여자가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 아멘? 네.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제 좀 혼자 이렇게 사는데 왕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적적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볼 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비를 뽑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왕비를 뽑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냥 공고를, 이제, 이런, 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미인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한 달 후에 미인대회 한다, 두 달 후에 미인대회 한다. 이래가지고 전국의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에스더스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12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각 족속들, 지방 중에서 예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받아가 뽑아 올리는데, 12달 전부터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정견의식을 치르고, 말하자면 미모를 가꾸도록 하는 거예요. 피부에 좋은 그런, 크림도 바르고, 여드름 안 나도록 약도 바르고, 이래가 좋은 음식 먹고 이래가지고, 또 운동도 하겠죠, 그죠? 그래, S라인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12달 동안을 그렇게 정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누가 당첨됐느냐? 에스더가 당첨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은 그 중심은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땅. 그렇지만 여러분, 제국 그러면은 그냥 이라크 그러면 그게 옛날에 바벨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를 포함한 그쪽 그 중동 지역 전체 아름다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중해를 둘러싼 땅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국이죠. 그런 큰 제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뽑아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스더의 오빠죠.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의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탁 잡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언약을 잡고 탁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말하면 어떤 경배의 행태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 근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았던 신하가 하만이라는 사람,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성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나오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어. 여기고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 성문에 있으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왕을 암살하려고 역적 모의를 했어요. 역적 모의를 해서 이제 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왕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해갖고 그걸 발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 처형만 했지 그 모르드게의 공적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어떤 패스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깜빡 넘어가 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적의를 품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 나라의 제국의 총리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절도 안 해. 엎드려 아무리 절하래도 안 해.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사람 하나만 죽이는 거는 부족하다.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저 도대체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이 뭐냐? 물어봤더니 유대 민족이에요. 같이 유대인들은 하여튼 미움을 많이 샀어. 어디를 가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섬기는, 주로 많이 섬기던 신이 미트라이즘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신 숭배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섬기는,
모든 다신을 갖다가 수용하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말하자면 다원주의지 지금. 와, 온갖 종교를 다 인정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마치 미움을 살려고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한테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민족을 싹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날짜를 뽑은 거예요. 언제 할까? 그래서 12월 13일, 14일을 정한 거예요. 그날 이틀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싹 멸절을 시키자. 이걸 갖다가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건의를 해갖고, 그 민족은 어딜 가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민족을 싹 없애버려요. 우리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르가 뭣도 모르고 도장을 꽉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게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말하자면 강고문이 붙은, 방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몇월 며칠나 되는 유대인들을 싹 썰어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그랬는데 이제 하만이 직접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회의해갖고,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20m가 넘는 그런 장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십자가 달듯이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 꾸몄는데 그렇게 꾸미는 그날 밤에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 내관을 불러가지고 왕궁 공중 일기를 쓴 것을 쭉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읽는데, 얼마 전에 그 왕을 암살시키려고 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고발한 것 때문에 왕이 죽지 않고 그 두 사람을 말하자면 반역죄를 없애버린 그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발하고 지금 왕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상을 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도 안 내렸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해될 것을 이제 이미 그것이 공포된 것을 알고는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왕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물론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때 왕이 됐는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필리핀에 와 있는가 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해라. 온 유대인들이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이 어떠냐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썩 나타났다. 근데 왕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해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왜냐하면 그런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하고 왕비를 통해서 그런 흉계들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왕비가 나타나도 왕이 잘 왔다라고 반겨줘야 돼. 그 표시로 왕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홀이 있어요. 금홀이. 그걸 이렇게 쑥 내밀어야 돼. 그러면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면 그 사람은 왕비라 할지라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모르니까, 에스더가 모르니까, 에스더가 한동안 왕에게 안 나아갔다가 그날은 3일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 더 예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3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 왕비를 나타나는 걸 보자 너무 반가웠거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걸 흉내내면서 왕비가 어떤 일입니까? 내한테 무슨 청이 있습니까? 왕비가 원하면은 내가 나라에 절반이나 주겠다. 페르시아 제국을 반 쪼개서 당신이 줄 수 있다. 말해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하수르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내일 내가 그 왕비궁에서 잔치를 베풀 텐데 왕하고 하만, 그 신의 국무총리 같은 하만하고 그 잔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잔치를 쫙 에스더가 벌렸어요. 근데 거기 참석을 했어.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뭐라고 하냐,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나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하수르 왕이 하만을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모르드게라는 말은 안 하고 상을 주고 싶은데, 왕이 좀 상을 주고 싶고 굉장히 이 사람을 높이고 싶은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이 수산궁을 이 수도섬을 한 바퀴 돌도록 하라.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왕의 이름을 높인 사람을 이렇게 높인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만한테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 모르드게를 20m가 넘는 장대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왕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갖고 온 수산성을 돌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만이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거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는데 가가지고 이제 에스더한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제발 날 좀 살려달라. 내가 모르고 그랬다. 뭐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 번째 잔치하는데 아하수르 왕이 오고 하만이 온 데서 에스더가 그날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한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악한 꾀를 꾸미고 이렇게 모반 계획을 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랬더니 왕이 너무 막 열이 난 거예요. 세상에 이 총리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왕비를 없애려고 그랬어. 그 나라 백성을 없애려고 그랬어. 그래 아마 열이 나가지고 일단 저 왕궁 뒤로 한번 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의자에 막 굽고 엎드려가지고 왕비한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아오다가 본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딱 보기 어떻게 봤냐면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막 겁탈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성추행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눈에 비친 거야. 그래서 왕이 막 열이 난 거예요. 감히 왕이 보는 앞에서 왕비를 성추행하려고 저 악한 하만을 못을 봐.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20m가 넘는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았어요. 그리고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죽일 하만의 집에 모든 재산을 다 모르드게한테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기로 한 그날 빨리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의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이제 손대지 마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날 하루 동안에 진멸시키라. 그런 조서가 반대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에스더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얼마가 죽었냐?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수산성에만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날 또 하루도 해갖고 300명을 죽이고 8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요. 이야기가 길어졌죠, 그죠? 이야기 많이 길어졌는데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잖아, 드라마틱하고.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시키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언약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소리가 영심이 들다. 여러분 렘넌트 맞습니까? 대답하는 사람 아닌 걸로 알고 있을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반드시 회복이 된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렘넌트가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앙을 막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집트 제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재앙에서 던짐받았다. 맞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꺼져가던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덤불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다 그렇죠. 다윗 한 사람, 혹은
바울 같은 한 사람으로 유럽 전체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가 돼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언약 가진 엘리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해야 될 참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가지기 때문에. 언약 가진 사람들이 리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언약을 가져도 주는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비니까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요셉은 실제적으로 이집트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국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참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돈을 지서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에스더스를 보면서 언약 가진 엘리트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필리핀으로 불렀고 왜 이런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돼요. 에스더가 어떤 민족의 어떤 지파의 자손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언약의 사람 요셉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특별히 그 지파에서 일어났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걸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열었고 그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또 다윗이 베냐민 지파가 있지만 그 언약의 대를 잃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은 사람으로서 한 시대에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딸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민족이 여러 가지 흑암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언약을 떠나 있고 그래서 제국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한 사람 언약 잡은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필리핀에 보내시고 또 세계 문화와 세계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대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